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구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들과 함께 했던 공동체가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잠깐 좀 되돌아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혹시 뭐인지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제목이? 네, 오늘 주보를 아무리 찾아도 지난주의 말씀은 전체 스케줄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은 있죠.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말씀 그대로인 거죠. 사도들이 보고 들었던 그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놀랍고도 담대한 설교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척 놀라죠. 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되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놀랍게 전하는 말씀들을 보고 또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들을 보고 매우 놀란 것으로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구약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그리고 적용도 탁월하게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한 베드로였죠. 즉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가 그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걸 통해서 아주 놀랍게 변한 베드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또 변명을 듣고 또 복음에 대한 변증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별로 잡아놓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석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방하면서 후속 처리에 그들은 골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건들이 알려지긴 했는데 전체 민간인 즉 전체 민간에 다 이 사실들 이 놀라운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것을 금하죠. 너희들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반협박, 반설득하는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진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말할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읽은 것이 있어야 말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위협, 세상의 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랴 너희 세상의 말을 택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담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40여 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발생했다라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40년 동안 도무지 힘을 쓰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엄청난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기적은 바로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예수를 박해하던 그곳에 수천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어져서 이제 자신들의 거처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일단 석방됐으니까 여러분 같은 석방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집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23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나왔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집에 갔습니까?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면 가장 먼저 집에 가서 뭔가 좀 몸도 좀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정신적으로 입었던 충격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이모저모 어떻게 향후 대책을 논의할까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겠고, 일단 집에 가서 먼저 쉬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다? 동료들이 있는 곳이다. 동료들이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다른 10사도들이 남아있던 곳들, 또 10사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 이루고 있었던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먼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제 가족은,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겠지만 누가 진짜 가족이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집보다 교회를 먼저 갔다라는 것은 그곳이 진짜 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진짜 일신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의 하우스로서의 그 집을 간 게 아니라 처치로서의 그 교회 공동체로 먼저 찾았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새롭게 얻게 된 가족 공동체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가 자리매김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그들에게 했었던 말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 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를 들었던 거죠? 어떤 말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했었던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들 기억하고 있죠? 정확한 구절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경고의 말씀이자 협박이죠. 너희 더 이상 가르치는 거,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전하는 거 하면은 너희 다 죽어 라고 말했던 모습을 그대로 신앙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갇혔다가 석방되어지면서 특별히 아주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서 공동체에게,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얼마나 잘했는지 좀 보러 가면서 칭찬을 들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갔습니까? 우리가 만났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먼저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공동체의 안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관심을 갖고 초점을 기울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을 끝인 게 아니죠. 그냥 말만 전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는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네,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뭡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자마자 교회 공동체로 가서 거기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현 상황에 대해서 올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즉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돼서 중요한 모먼텀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난 것이 말해져서 처음이니까 잡혔다가 풀려난 것이지 다음에 또 잡히면 풀려난다는 보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도 뭐 처음부터 잡아가던 것은 아니고 몇 차례 경고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어르기도 달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잡아서 밤에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무법하게 잡아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실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갑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죠. 성 베드로 성당 그렇게 거꾸로 달려서 죽었던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박해의 상황이 앞으로 닥칠 것임을 알면서 그들이 이 시간에 무엇을 택했느냐? 기도하는 것을 먼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죠.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된 모습과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Together in prayer to God.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목소리 높이 올려 드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들이 단합되고 간절하며 공통된 목표를 가진 공동체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짧은 부사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자마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연관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킴을 받았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지식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이유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태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도 그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한 가운데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도 성공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의 기억과 경험이 또 다른 성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밑바탕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한다라는 최선의 방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비롯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합심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라고 하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즉 어떻게 호칭하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호칭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가에 따라서 내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하나님, 어떻게 역사되기를 원하는가로서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예전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지만 좀 어르신 장로님이 계실 때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광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많이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우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대주제시며 오늘 본문 같은 것을 기도합니다. 그분이 느꼈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젊은 사람들이라던가 또 약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즉 내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친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용사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르는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합심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도하는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첫 번째,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대주제여.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overeign Lord. Sovereign Lord. 서버린 로드란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즉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특히 이 표현을 썼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뭐 썼으니까 썼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되게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대주제여,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지칭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그런데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 창조주이며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큰 주권을 가진 세력은 누구일까요? 일단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신으로 일컬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그건 이제 종교적인 의미의 신성 모욕이지만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신성이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 황제는 신이 될 수 있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대신하는 걸 통해서 황제의 자리를 넘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이 로마 총독이라든가 로마 지배자 입장에서도 별로 탐탁하게 다가오는 장면들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여라는 그 말에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세력들이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통치자와 진짜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고 주관자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이다라는 선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권력을 이용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감옥에 잡아 넣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창조주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지난주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지배자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초대 교회 공동체도 천지의 대주제예요. 즉 모든 것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즉 로마와 사내들인 공회로 대표되고 있는 세상 세력과 실질적인 영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의 대력과 대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초대교회 공동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되게 잘 알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기도에도 잘 활용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인용해서 그대로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또 이 기도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 우리 전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박해가 오고 있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사도들이 잡혔다가 이제 풀어나서 너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입단속 잘해. 안 그러면 다 잡아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상황이 처해져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다윗의 그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때도 이렇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 다음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시편 2편 1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반응 4절 재밌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제가 일부러 영어 번역도 좀 아래 넣어놨어요. 하나님 웃는 장면. The one enthroned in heaven laugh.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The Lord scoffed at him. 그들에서 코웃음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 열방과 여기도 보면은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서로 꾀해서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칭하는데 이 분을 막 핍박하고 밖에서 그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신다? 웃으시고 코웃음 치신다, 비웃으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사건들이 다윗 시대에 자신들을 대적해 일어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사도들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결탁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도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 적용하고 있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졌음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즉 사도들 역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즉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주제이다, 창조주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쪽에 서 있는 명사들이 뭐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 또 세상의 민족들, 관원들, 즉 권세 잡은 이 놀라운 것들을 권세 잡은 자들을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원칙적으로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대결의 선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장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게 능력 있고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싸움은 단지 보이는 적들이 아니라 악한 권세들과의 전쟁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는 저 적들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들 너머에 있는 사탄과 악의 권세들을 우리는 처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를 했는가? 구체적인 사항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됐는가가 27절, 28절에 나오는 거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을 괴롭혔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헤롯과 27절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거스르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래 헤롯 왕하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헤롯은 누굽니까?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에 분할되어 있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가문 중에서 이제 선출되는 왕인 거예요. 자,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죠? 로마 총독이에요. 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쪽은 종교적인 세력을 업고 뭔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헤롯이 그렇죠. 한쪽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이방 국가의 대리자로서 그것에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둘이 서로 이렇게 욕하면서 싸웠다라는 표현들도 사실 나와요. 제가 오늘 찾아서 제시는 못했지만 그 말씀 나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처단하고 예수님을 없애는 데 있어서는 손을 꽉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함께 손잡아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죽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의 세력들은요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헤롯과 이방인의 통치자로서 빌라도는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연합하는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선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은 이모저모로 많이 연합합니다. 물론 선한 세력들이요 연합이 필요해요. 연대가 필요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도요 결코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무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을 더 잘 펼치기 위해서 충분히 연합할 만큼 영악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스르는 게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원하는 바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메시아로서 맞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악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니까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들의 시야와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악에 휩싸이게 되면 그 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보아야 할 선을 보지 못하게 되는, 즉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못된 것으로 내가 오염이 되고 왜곡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선한 것이 나오고 진리와 진리가 있다라고 누가 선포를 해도 그것들을 보거나 받아들이거나 맞아들이거나 내 것으로 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고 문제점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부인하고 왜곡하고 거부해냅니다. 똑같은 모습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다? 악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무지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죠. 소망이 있죠.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악한 것들이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자기들이 뭔가 권세를 가지고 괴계와 모략과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계획을 도모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었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다. 하나님 예정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악한 것들이 뛰어봐야 벼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엎어진 물을 쥐어 담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엎어진 물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더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필요한 거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아까 어떤 하나님을 불렀죠? 대주제신 분이시다. 주관자인 분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잠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힘들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섭리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궁극적으로 창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과거의 것을 들여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재 창조주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사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사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9절 앞부분을 뭐라 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떤가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Now Lord, consider their threat. 그들의 위험을 하나님 좀 통촉하여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위협하는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건강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뭘 기도합니까? 말씀을 잘 전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요, 목회자가, 교육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기도 제목이 이거인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제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옵소서. 여기 담대하게 전하라고, 담대하게 with great boldness,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게 해주십소서. 왜 이 말 쓰겠어요?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죠?
목숨 내놓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게 힘을 달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목숨 내놓고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거 당하는 사도들이 있어요. 당한다는 표현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당하는 사도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게 주시옵소서. 목숨 내놓고 붙잡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소위 말해 쫄지 말고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딘가에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 번째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곳에는 그의 공동체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화목과 화해자의 역할, 즉 평화의 역할, 즉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죠. 치유와 회복.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에서 이들은 병자도 많이 살렸고 죽음을 당한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이들은 감당해냅니다. 또 바울도 죽었던 사람도 유두고도 살려냈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유명해지고 그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 한 가지가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있죠. 네 번째가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어서라고 하면서 표적과 기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즉 miraculous sign and wonders,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그 목회자가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기적을 막 행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표적과 기적적인 일도 필요한 것이고 병자가 낫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가지고 공동체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이제 막 감옥에 있다가 석방돼서 풀려나와서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 기도합니까?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세요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죽음의 자리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누가 동참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장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말씀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다 하고 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장소가 모였던 그곳이 흔들렸다. 이거 언제 발생한 거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발생했던 그 사건이 지금 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 4장에서도 역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여기도 boldly라고 생각해요. boldly. 아까 with great boldness, 담대함으로 전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가감없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땅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 악이 회파되도록 기도했더니 사도들이 그 권능대로 그 기도대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과 박해 상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잠시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찾아간 곳은 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을 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합심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들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이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능력 있으며 모든 것을 주관할 분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된 힘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역사하는 힘이 무척 크고 놀랍다라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고난과 힘듦의 시간은 때때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것들 적용해 보시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악의 권세에 대응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후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 함께 중보기도 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달라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나라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병자가 회복되어지며 온전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